저는 지난주 세례요한을 통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요단강에서 일어났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죠. 마가는 세례요한을 통해 그가 바로 구약에서 그 오랫동안 예언해 왔던 바로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예수님이 아닌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드디어 본문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특이하게 예수님의 출생, 탄생, 동방박사의 경배, 이런 얘기들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그리고 동방박사의 경배, 또 목자들의 경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세밀하게 풀어내는 것과 반면 마가복음은 그런 얘기가 완전히 삭제되어져 있죠.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아는 누구냐면,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왕 대신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섬기고 자기를 낮추시고 결코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들이시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다르죠. 여러분,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종의 출생이나 종의 탄생이나 종의 경배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가에게 있어서는 그러하다라는 거죠. 다른 복음서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각 복음서가 각자의 관점과 그리고 방향을 갖고 쓰여졌음을 우리가 마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등장을 드디어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벌써 몇 주가 지났는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본문에 등장을 하셔요. 우리 한번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가복음은 이 세례 이야기를요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지만 마태복음은 달라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내게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은 처음에 거절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진데 어찌하여 메시아이신 당신께서 내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이게 요한의 이야기였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가 누군지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였다라는 얘기를 나누었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시니까요. 사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음 받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럼에도 주님은요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장차 모든 죄를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의미가 아니에요. 장차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한 인간으로서 주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셨어요.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곳에 주님만 계셨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이들이 지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당신께서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제 고통받는 인간들과 함께 영원히 이 땅에 거하시겠다라는 것을, 그런 선언을 그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를 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세례를 대부분 받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아 세례를, 또 어떤 이들은 학생 때 나이가 되어서 또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아주 늦게 우리 박만래 성도님처럼 인생의 늦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기쁨으로 또한 세례를 받으셨어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례는 구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세례 받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례는 이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보고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자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례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례는요, 정결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왜 물로 세례를 베풉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는 일이 뭐예요? 세수하고 몸을 씻는 거잖아요.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더러움을 씻긴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세례가 그러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모든 그런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요, 저는 이 세례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요한의 세례나 그리고 초대교회의 세례는요, 그 세례의 방식이 침례였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나온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세례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그 세례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로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물로 머리에 붓든 물속에 그를 깊이 잠기게 하든 그거는 큰 의미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침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침례는 보통 강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세례를 베푸는 이들은 세례받는 이에, 침례받는 이에 뒷머리를 받쳐서 그리고 그를 물속에다가 거꾸로 반대로 깊이 집어 넣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머무는 것은 보통 이들에게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거든요, 물속에서. 그러니까 물속에서 여러분들, 사람들 대부분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물속이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물론 수영 선수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 물속은 두려운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세례는요, 사실은 침례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씻는다 정도가 아니라 그 물속에 깊이 잠길 때 그들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그 침례교 목사님 한 분은 그 침례를 그 교회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행하는데요, 이제 보통 사실은 강에 가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큰 목욕탕을 빌려서 거기서 침례를 한다 그래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침례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냐고. 나는 침례할 때 집어넣어서 좀 발버둥 칠 때까지 물속에 집어넣고 있는다고.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 고통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뭐 죽을 때까지 붙잡고 있지는 않겠죠.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죽음을 경험. 침례의 의미는 그래요. 세례의 의미는 그러합니다. 믿음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조금 깨끗해지는 것으로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죽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죽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나의 모든 욕망들이 죽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바라는 나의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옛 것들이 죽지 않으면요,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 단순한 죄책감을 갖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후회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삶을 되돌리고 바꾸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란들이 때로 성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교회를 또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장 사랑해야 될 교회 안에 왜 오히려 분란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세상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게 될까요? 나는 죽고 주님은 살아야 되는데 주님은 죽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누구도 주님보다 앞서가시면 안 되고 누구도 주님보다 높아지시면 안 돼요. 목회자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고 주님이 교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요, 여전히 자기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섬기는 왕으로 오신 주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과 긍휼로 걸어가기보다는 나의 교만과 이기적인 성격과 상처 주는 말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분란들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볼까요?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물속에서 일어나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두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늘이 갈라졌다.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았느냐? 그건 잘 몰라요. 제자들이 보았느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에서 하늘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를 상징하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말 때문에 천국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불러요. 옛날부터 우리는 천국이라는 말에 익숙해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는 거죠?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천국은 말 그대로 풀어보면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근데 성경은요, 사실은 천국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디에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마태복음을 빼놓고 다른 복음서는요, 똑같은 이야기를 쓸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써요. 근데 마태복음만 이거를 천국, 하늘나라라고 설명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은 유태인들에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 야훼, 엘로힘이라는 이런 단어는요, 인간이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야훼라는 이름을 쓸 때 뭘로 바꿨냐면 하늘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하늘, 하늘. 하늘이라 그러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열렸다. 이 하늘이 열렸다는 게 뭐냐? 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처소가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처소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세례받고 일어나시자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것이 이제는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곳도 저곳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무리 군중들 속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오심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요, 그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의 임함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게 돼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나이다. 그리고 그의 생명이 다하셨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만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곳은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휘장으로 막아 놓았죠. 그런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높이 달려있는 어떠한 휘장을 커튼을 우리가 연다 그러면 어떻게 열어야 돼요? 밑에서 열어야지 위도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이 갈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더 이상 인간과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의 벽들을, 죄의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허물고 열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감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사제를 통하여, 신부님을 통하여,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압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여러분들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은혜죠.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시고 여인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뒷마디는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저보다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인이 낳은 이들 가운데 가장 큰 자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세례 요한은요 신약 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사실은 하나님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시대의 마지막 문과 연결되어져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의 세례 요한은 주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불처럼 임하는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기도하면 주의 성령을 체험하고 주의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주의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구약의 그 누구도 선지자들도 왕들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가장 약한 자라도 세례 요한이 받았던 그 어떤 축복보다도 우리는 더 큰 축복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세례는요, 오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세요. 끊임없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여 떠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죄를 짊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었죠.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기만 하면 그들에게도 무엇인가 대가가, 소위 말하는 떡고물이 주어질 것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 그 도상에서 뭐 때문에 싸웠나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과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것인가, 이것 갖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믿음을 통해 힘과 권세를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승진을 하고 자녀들끼리 형통하고 무병장수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사명에 따라 그렇게도 부어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그게 전부일까요? 여러분, 그거야 무속도 무당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종교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될 것이라가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섬긴다는 것이 고작 그게 전부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소자 하나를 마치 당신을 대하듯 그렇게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과연 이 세상에 이 세대가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받는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셨죠. 그리고 인간을 위하여 당신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렇게 사셨어요. 세상의 삶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가가 말한 섬기는 왕, 섬기는 종된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주님이 받으신 세례가 바로 그 섬김의 시작이에요. 저는 요즘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많이 고민합니다. 교회가 많은 일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돕고 베풀고 나눈 일에 열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교회가 드러내지 않아서 그러하죠. 아직도 수많은 교회들이 기꺼이 그들의 물질들을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갈수록 세상은 교회를 멀리하고 비난하고 혹은 조롱까지 하는 시대로 변질되어 가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저는 방송,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취급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비춰질까? 여러분,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여러분 그런 데서 여러분들 정말 괜찮은 기독교인으로 나오는 배역들을 본 적 있나요? 없어요. 요즘은 하나같이 여러분들 아주 이상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사이코적이고 위선적인 것을 표현할 때 그들의 종교를 기독교로 표현합니다. 이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론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더 이상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삶처럼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지도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나요? 혹시 우리도 악을 악으로 갚고 눈을 눈으로 이를 이로 갚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천국을 사모한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은 세상의 것에,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즐거움에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사랑을 얘기하면서 막상 나의 입술은 오히려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이유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물로 받는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성령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마음에 깊이 붙드셔야 돼요. 내가 하기는 어렵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능히 주님처럼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좋은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바람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주님에게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를 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는 내 사랑하는 나를 기뻐하는 아들이라 말씀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처럼 낮아지는 자, 주님처럼 겸손한 자,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입니다. 그런 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안에 이 성령의 충만이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